지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하늘 소리 잘 준비된 찬양으로 이 안식일을 또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기온을 보면 말입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봄은 보다 생명의 탄생에서 그 단어의 유래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 본다, 사위 본다, 손녀 본다. 오늘 안혜주 집사님 손녀 봤대요. 진짜 그 가정은 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저녁에 댁에 가시면 꼭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몸살에다가 고열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좀 굉장히 많이 아프시거든요. 꼭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없다. 도정환 시인이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제목의 책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책이었냐면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40살.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네 나이 40이 아닌데 왜 그 책을 읽고 있냐 이제 그랬어요. 누군가가 이게 추천을 해줬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그 김병수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인생의 고달픔을 맛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만큼 힘든 사람은 없다거나 세상의 고통은 오직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듯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흉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직 아물지 않아 피가 철철 흐르는 생채기를 갖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정숙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지만 아마 그 속에 어떠한 아픔과 또 고민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작고 큰 문제, 때로는 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딱 하나 내 마음 고정해 놓고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사람에게 내 희망과 소망을 걸어놓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자꾸 떠내려가요. 자꾸 없어져요. 자꾸 흔들려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확고한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샌가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확신했던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희생 혹은 열정이 사그라들어서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흔들리며 성장하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흔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 두어 달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2장의 어떤 신상의 비유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이 신상의 재료들을 가만히 보면 금은 비중이 19.3이에요.
근데 점점 내려가면서 비중이 작아집니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하체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한 이 세상의 역사는 뭐예요? 위에는 무거운데 내려갈수록 약해지는, 곧 무너지고 말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데, 저도 고백하지만 믿는데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확고했는데 어떤 지점에 가서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 설교하고 믿고 설교하는 것도 있는데요, 때로는 잘 모르겠지만 믿어야 하겠고 알아야 하겠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지점이 뭘까?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해 들은 겁니다. 아마 가족 중에 한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가족들이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믿음이 낙담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십니까? 실제로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나왔던 교회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부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연합회장으로 가셨던 영성이 있는 한 목사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굉장히 고민하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왜 교회를 떠났냐면요, 아니 이 재림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재림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가장 영성 있고 믿음이 있는 그 목사님을, 그렇게 죽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떠난 이야기가 좀 가슴 아팠습니다.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안 죽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입한 이 어떤 그 미국식 이 번영 신학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가 없고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꼬리가 되면 안 되고 머리가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잘 안 되면, 뭔가 우리가 잘 안 풀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1차 수신자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곧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오신다고 한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삶은 계속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맞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흔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겁니다.
어떤 한 사람 가족 치료라고 하는 글쎄 어떤 뭐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버지니아 사티어,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1988년 우리나라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 5월에 진단을 받고 9월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친구들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친구와 동료와 가족에게 저의 사랑을 보냅니다. 제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떠나는 것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가 사람의 존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셨기에 고마울 뿐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좀 더 풍성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저의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로만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몹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여정으로 이렇게 본 거죠. 그냥 그것이 재림을 믿는 사람이든 부활을 믿는 사람이든 뭐 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사티어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죽음 하나의 탄생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와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봐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뭐 하자?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가로치고요. 2번 가로치고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이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어느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어린 사람이 요즘은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자꾸 이렇게 멀어져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는 뭐 하냐면 이제 안경을 씁니다. 돋보기 안경이에요. 안경을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안경 쓰고 있는 걸 보더니 뺐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경 써보고 이렇게 하더니 안경을 사오더라고요. 너무 편하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시인 오규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이 시를 보내줬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대목인데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 봐도 역시 어둡다. 빨간 색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면 다 그렇게 좀 붉은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색안경을 끼고 보면 이 세상이 아무리 밝은 곳에 나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둡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나가보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뭐 이렇게 회색 뭐 잿빛 같아요. 그런데 밝은 날 나가보면요 오색 찬란한 꽃들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우리는 낙담할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제가 좋아하는 한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초청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6장 8절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래요. 행복한 사람은 많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이랍니다. 봄이 오면 봄을 누리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누리고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손에 쥐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에 만족을 모릅니다. 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갈망은 끝이 없어요. 어느 책에서 하나 읽은 내용입니다. 앤소니 드 멜로의 그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읽은 내용인데, 어떤 한 약삭 빠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원하는 것 좀 가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데 세 가지 소원이 끝나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약삭 빠른 남자가 가만히 자기 짝꿍 아내를 보니까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흰머리도 나고 주름살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예쁘고 착하고 이제 그런 여성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소원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아니, 제 아내를 죽여주십시오. 이건 이야기니까 이야기로만 들으십시오. 제 아내를, 왜냐하면 아내가 죽어야 또 결혼할 거 아니에요. 아내를 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냥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자기 그 죽은 아내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고 어떤 행실의 사람이었고 막 칭찬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편이 이런 부인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권을 다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 소원권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뭘 쓰지? 그래도 친구들이, 야, 돈을 달라 그래. 이 세상에 뭐 돈 없으면 뭐가 되는 게 있니? 또 어떤 친구는, 야,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니? 건강해야지. 뭐 건강을 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되돌릴 수 없는 이 소원권 하나를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약삭 빠른 남자가 이 남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제 입장이라면 어떤 소원을 마지막 남은 하나를 쓰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딱한 처지를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살다가 무슨 일이 닥치든 만족할 줄 아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그 김용기 장로님께 누군가 물었대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했더니,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온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그 큰 옷자락 한 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한다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또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찬미가 662장에 있는 찬미를 가끔 이렇게 되뇌입니다. 이 찬미는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너에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 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모든 근심 걱정당하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너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근데 신기하게도요, 저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 혹은 어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혹은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찬미가의 가사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말 하듯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싹 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은 뭐 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하면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모양만, 오늘 교회 가고 뭐 이렇게 어떤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형태로 살아가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금방 사그라들고 말아요.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라, 바라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이 떠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행동들은요, 그냥 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금방 이게 없어지고 맙니다. 13장, 12장 28절, 그 다음에 12장 29절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고,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그러면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형제를 사랑하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그런 이웃들을 잘 돌보래요. 그리고 가정을 귀하게 여기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요, 믿음은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게 하고요, 믿음은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이분의 나이가 몇 년생일까 참 궁금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1952년생이래요. 이 패션 디자이너인 장명숙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밀라논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다가 좀 놀랐어요. 7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아주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데, 근데 그런 일에 이렇게 자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요, 그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하면 의사한테 물어서 약 먹는 대신 1시간을 걷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햇빛을 충분히 쬐답니다.
자기 몸에 그러니까 화학 성분으로 왜 그렇게 하냐면 화학 성분으로 만든 약을 넣고 싶지가 않대요. 그 정도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몸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드려야 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자기의 시신을 기증해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장명숙 이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이 거룩한 마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생각, 행동들. 흔들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은 늘 거기에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오늘도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또 지난 한 주일 동안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 그랬어요. 걱정 많잖아요. 저도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걱정할 게 많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만 뭐 하래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래요. 뭐 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있잖아요. 뭐 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아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면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경건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믿음을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수많은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려 왔을지라도 이 안식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